할렐루야 찬양하라 우리 주 다 같이 하시면서 앞뒤 좌우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 샘솟아 눈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귀한 성일날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에게는 하려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회복의 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도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주번의 강대 상태의 스크린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며 그의 이르시는 하나님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낙사를 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앞에 다 같이 착석하셔서 219장 찬송 부름에 김푼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이 재단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중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을 거역함으로 알게 모르게 불순종의 삶을 산 것들을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저희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순간들을 미처 깨닫지 못함으로 또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살았던 많은 나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장케 하여 악한 영인 사탄의 권세를 썩 물리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으니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고통하며 낙심하며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분명히 믿기는 성경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일부이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한 자기를 바라보고 변화되고 자기를 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는 크신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육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말씀 지킴으로 험한 세상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에 전하게 갖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으니 저희들은 순간순간마다 말씀 듣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한 영의 세력이 강한 힘으로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영의 눈을 더욱 밝히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난 후에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기 어려운 데서 끝까지 참는 것이 믿음인 것을 가나안 여인의 경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 이러한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믿음과 신앙에 합격하여 우리 모두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몫에 키워주신 십자가 잘 지고 합격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를 이제는 이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전하시는 귀한 주의 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크신 은혜와 감격이 저희들에게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의 권세가 견타지 못하도록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는 성령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올 때는 행여 빈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많은 은혜 충만히 받고 말씀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불기경을 받으시며 나라가 있으며 그 시간들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 있으며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페이지로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5절에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권사하며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 같은 자가 뇌를 열고 가슴을 열고 이성을 열어서 하는 말씀에 아멘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파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이 예배를 통해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 몸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했더니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이 들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프랑스 파리 근교의 한 서민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각동이 이어지은 아파트였어요. 밑에서부터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4층에 사는 식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4층에 사는 아버지와 9살 미만의 4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불길과 연기가 복도에 가득 차서 복도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뒤에 창문을 열어보니까 이웃 아파트의 간격이 1m 한 70 정도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발을 창문 턱에 걸고 자기 몸을 휙 날라가지고 이웃 아파트 창문 틀을 확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기의 자녀 4남매들을 격려하면서 자기 몸이 공중에 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 아파트, 이쪽 아파트 이를 잡고 있으니까 발이 밑에 걸려 있고 이 자녀들 격려하면서 아버지 몸을 다리로 삼아갖고 건너서 아파트를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살 난 막내까지 건너가게 한 다음에 아버지는 지쳐서 그만 거기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으로 이 4명의 자녀가 생명을 건지게 된 것이죠. 부모는 자식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 어느 부모나 다 동일할 줄 압니다. 또 자식이 위험에 처했을 때 차라리 내가 희생하여서 자식을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3가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첫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생명을 내어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등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느 여름날 벼락이 치고 천둥이 울리자 아이들이 놀라서 어떨 줄 모르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천둥 번개가 치면 모두들 집으로 다 잘 놀다가도 뛰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벼락은 무서운 것도 아니고 전기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둥 소리는 구름의 양극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소리일 뿐 그것은 큰 위험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러나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다시 번개와 천둥이 치자 울면서 엄마한테 비명을 지면서 달려와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안심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설명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속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엄마와 함께 이 자녀가 피부가 맞대는 그런 것이고, 또 심장과 심장이 맞대는 것이고, 또 엄마의 사랑과 보호가 있는 곳이기에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이론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으로 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현장이었고 확증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타임즈에 두 형제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동생은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형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그 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장이 약하여 병원에 입원했는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이 내렸습니다. 동생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시한부 생명입니다. 그런데 형이 그 병원에 두 블록 떨어진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형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 옆에 유서 한 장이 적혀 있었는데 그 유서에는 나를 발견하시는 분은 빨리 내 시신을 내 동생이 입원해 있는 어느 병원에 가져다 줘서 내 심장을 꺼내어 동생에게 이식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유언장이 그 차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신을 너무 늦게 발견해서 심장 이식을 할 수 없었어요. 형의 죽음을 헛된 것이 되고 말았고 동생도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늦었다고 해서 받지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됐건 10년 됐건 한 달 됐건 아니면 모태신앙인 그 안에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희생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누구나 믿음으로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이 있고 직장에서 실직당하고 몸에 병이 없고 우리 자신이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영혼이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 가슴에 우리는 벌떡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사랑에 태어난 이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동부에 있는 워싱턴 DC를 한 두세 번 간 기억으로 압니다. 따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총회가 그쪽에 열릴 때마다 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세 번을 갔습니다. 이 워싱턴 DC에 가면요, 베트남전에서 참전해서 전사한 8,000명의 미군 병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대기석이 된 기념석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도 사진도 찍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가족의 이름이 새겨진 그 비석을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고 지나간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몇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만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알 수 있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교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연인과의 부부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을 우리가 논할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비유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매일마다 한국에 두 차례씩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드려서 전화할 때마다 제가 고백을 하거나 저희 모친께서 고백을 하셨어요. 사랑한다, I love you, 사랑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지난날 세월을 볼 때 저희 아버님에 대한 저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7개월 반 만에 나서 죽을 목숨이었어요. 병원에서 아이가 죽는다, 아이를 살리려 하게 되면 산모가 위험하니까 아이를 죽여갖고 아이를 그냥 안에서 끝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친구인 그 의사, 산부인과 의사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그리고 북한이 15살이 넘어져서 결혼해서 갖고 첫 혼자 살면서 결혼해서 아들 또 후손이니까 씨니까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리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만약 그때 그 의사가 저희 아버님이 사인 한 번만 하면 저는 그 안에 죽어서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살리라고. 그래서 살아나왔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인큐베이터에다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과 개짝에다가 이불솜을 넣고 저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살지 못한대요. 태어난 거 보니까 이 손바닥보다 조금 크대요. 손바닥. 꼭 쥐새끼 같아요. 손톱이고 머리털도 안 나오고 발톱도 얼마나 연한지 그냥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예배당에 가서 새벽이고 밤에 와서 이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흘리면서 이 아들을 살렸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이렇게 사무엘이 바친 것처럼. 그래서 살았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 좀 이분이시라 옛날 분들 그 잘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좀 뻣뻣하고요. 조선 팔도 중에서 가장 뻣뻣한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 빼면 남한에서는 경상도 사람이라 그러는데, 경상도 사람은 어디 갔다 오면 그러잖아요. 띵동 해갖고 와이프가 문 열어주면 아는 하루 3마디밖에 안 하잖아요. 밥도 불거나 자주 이게 다라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런 사랑의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근데 저를 사랑한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고, 말씀하시는 말에서 느낄 수 있었고, 어디 드라이브하고 제가 모시고 가게 되면 저를 이렇게 만지면서 쓰다듬으면서 또 등을 탕 두드리면서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아들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얼마 후에 제가 미국에 들어왔죠. 로스앤젤레스에 있을 때입니다. 줄리아 레빈드 대학 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제가 28살 때 미국에 들어왔으니까. 28살 때, 29살 때, 28살 때 들어왔습니다. 주일날 이제 기도원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금식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고 기도원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여 명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친께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김광석 전도사가 조상 뼈 울고 먹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소뼈 있죠. 우리는 물 한 바가지, 몇 바가지 넣고 100도 넘는 그 온도에서 끓여가지고 그거 울고 먹잖아요. 그거 다 먹은 다음에 또 뼈를 넣고 물 넣고 또 그 전보다 더 오래 뼈를 구워갖고 먹잖아요. 그거예요. 조상 뼈 울고 먹는 자가 되지 않게 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얼굴이 펴지지가 않았어요. 예배를 마치고 모든 사람마다 악수를 하시는데 악수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하루 왼쪽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제가 기도해서 사는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저를 사랑하시니까 깨우치십니다. 어떤 설교나 어떤 말에 있어 내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뭔가 모르게 내가 불편한다는 그렇게 내가 살고 있다는 거야. 자기 긍정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부딪혀오고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오고 내가 무난하다고 그래 어떻게 양심의 가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내 스스로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화낼 필요도 없고 분해할 필요도 없고요. 억울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어요. 너희 아버지 종의 말이 맞다. 너는 조상 뼈 울고 먹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너희 아버지 입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가 신학교 나와서 그냥 시간 흐르는 대로 정체된 발전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면서 더 앞으로 전진하고 변해지고 발전하라는 의미에서 사랑하는 마음에 한 기도를 너는 왜 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왜 얼굴을 화끈거리냐.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정말 행복한 그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메시지였다. 내가 4대째 예수 믿었지가 아니고 내가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고 구분의 덕을 얻고 기도원에서 또 목회 사역을 하고 그런 거에서 시간의 정체되어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전에 받은 걸로 울고 먹지 말고 아는 걸로 울고 먹지 말고 배운 걸로 울고 먹지 말고 매일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새롭게 새로운 말씀을 듣고 내가 살찌워지고 그럴 때에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내 가족도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한테 부끄러움이 오고 가책이 오고 어때든 그게 화가 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때든 나보고 하는 얘기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에게 발전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고 주의 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지만 거기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산순교도로 불리는 안희숙 여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우주 최고의 능력은 사랑이다.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래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어요. 사랑은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면 점점 사랑의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의 모든 계명을 한 계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랜필 송리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가 헌신적인 생애를 살도록 영향을 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병원 의사, 즉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중에 한 여인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의 눈을 보기에는 살지 못할 것 같더래요. 정황을 보니까 그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들어와서 파라피자라는 등불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던져가지고 그 등불이 그 여인에게 붙어서 전체 화상을 다 입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들어와서 경찰 입회하에 조서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입에서 그럽니다. 제가 실수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제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흘러내리고 사망했어요. 그 부인은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남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남편을 감옥살이에 가지 않도록 그를 구출했습니다. 이 그랜필 성리사는 이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후에 자기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적이 아닙니다. 노래는 불려지기까지 노래가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하기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손잡아주는 겁니다. 사랑은 웃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어깨를 두들겨주는 겁니다. 사랑은 낯선 사람에게 웃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의 병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살며시 물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서 노숙자가 있으면 꺼내줘야 돼요. 하나님 그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외면하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에 인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현장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그 현장을 주께서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키스트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들이 주는 그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들의 말 속에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들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친절 속에, 우리의 위로 속에, 우리의 구제 속에 있습니다. 성경 요한 1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림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혹시 누구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어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교회 리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마음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은 밝은 건데 밝은 하나님의 영이 없고 어둠의 사탄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미움의 마음을 갖고 어떤 설교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뭘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공연물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요, 엄청 진통을 앓습니다. 밤잠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밥맛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걸 세상적인 노래로 표현을 하자면은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했습니다.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간 사람, 얄미운 사람.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들의 교회를 떠났지만 지금도 새벽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저에 대해서 나가서 안 좋은 얘기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저는 끊임없이 그를 사랑합니다. 저는 바깥에서 그분들을 만나니까 제가 먼저 달려가서 그와 압수하고 뛰어앉습니다. 사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먼저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복음 전도로 순교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줄 것은 더욱 위대한 사랑입니다. 폴란드 밖에 폭풍이 몰아칠 때 밀려나는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화형당하는 것을 선택하기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처지를 이용해서 디테르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한가?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즐겁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의 선택대로 화양다양하여서 순교의 제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최대의 명령은 뭡니까? 순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딱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뭡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분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 성가는 그 성가가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한 분 아껴가면서 주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리고 그 선교 헌금으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후원하고 그들의 영혼에게 먹을 거, 입을 거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노숙자 한 사람에게 1달러, 2달러, 3달러 주는 거, 5달러 주는 거, 그것도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라는 사실. 하나님의 지적 명령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엄청난 복의 시대에 우리들의 손을 모으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움켜진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움켜진 그 손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나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펼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시고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사랑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의 들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위선자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배당에 박쥐가 들어왔어요. 낮에는 숨어있다가 밤에만 활동하기 때문에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박쥐를 잡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를 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엽총을 들고 와서 탕 하고 지붕에 있는 걸 쐈는데 다람이는 달아나고 지붕만 뻥 하고 구멍이 뚫렸어요. 두 번째 교회는 목사님이 오이를 가지고 박쥐를 유혹하여서 생포했지만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생포한 이 박쥐를 차에 싣고 50km나 달려가서 거기다 놓고 교회 왔더니 벌써 박쥐가 와 있더라고요. 세 번째 교회는 목사님이 박쥐를 불러놓고 너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잠을 자고 그러려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일 성수해라, 새벽 예배 나와라, 금요 예배 나와라, 구역 예배 참석하라, 제자 훈련해라. 그리고 너가 먹고 와서 사니까 밖에서 먹는 거 10에 10분의 1을 11줄 하라 그랬더니 박쥐가 도망가더랍니다. 동물도 아니고 새도 아닌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동물이고 어찌 보면 새인 것 같은 낮에 숨어있다가 밤에 활동하는 박쥐 같은 인생이 저희는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비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 나에게 나온 어떤 사랑의 행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이 종교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상급받고 멸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에 이익이 없으면 미련 없이 떠나가는 박쥐 같은 성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우리 남들 한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봉독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여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였습니다. 또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랑은 바로 선교 전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안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로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등한시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최고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최고의 사랑을 받은 선교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움켜진 소를 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발전된 저희들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를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쓴 약이 보약인 것처럼 쓴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 알고 발전하고 성취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남들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38장 찬송부에서 준비한 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우리가 많이 비서도 무엇으로 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도 받고 갑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주님의 계획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드립니다. 주님,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원 건축원금 성경 주님, 이 모든 마음 중심을 좀 아시줄 믿사오니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영원히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자녀를 책임져주시옵시고 개인과 또 그 생업을 또 기업을 직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오병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생업에 또 기업에 우리 라운드할 교회와 또 선교제에 넘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시고 그냥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친구는 한선주 사모님 하셨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마지막 찬송 456장 찬송 부흥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김양자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욱더 흑하여 주옵시고 지난주에 생신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에베네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도였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김양자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매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